안녕하세요. 야산 홍여. 오늘은 36 헛도스, 그리고 소강절 선생의 19 중에 천군 월굴 한왕내 36궁 시춘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거와 연결해서 야산 이달 선생의 홍역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건구도의 기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야산 이달선이 대망을 하는 존재는 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인. 근데 대인이 건구 문헌전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려면은 야단이달 선생님이 본래 유불선에 굉장히 능통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교 역학적 관점에서 대인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지, 그리고 역학적 관점에서 어떤 이치에 의해서 역의 이치로 규명을 하시기 위해서 역으로 드러내신 것이지, 사실은 유불선에 다 통하셨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시기를 좌수는 선도고 우수, 그러니까 오른쪽 소는 불도다. 두 개를 합하면은 유도다 하는 거죠. 유교다, 유학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불선이 이렇게 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출현해야 되는 존재, 대방하는 존재를 대인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이것은 대인은 미륵불이고 또 신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메시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황이 날고 기린이 뛰는 걸 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대인을 출현을 대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메시아 출현을 대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출현을 통해서 미륵불 신선의 출현을 통해서 이러한 대인의 출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출현하는가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그것을 이치를 설명을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선천과 후천이 합하는 이치가 있는데, 곤괴를 보면은 아주 유명한 역학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해석에 고심을 많이 하는 게 서남득봉 내여유행 동북상북 내종유경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풀었습니다. 뭐라고 풀었냐면은 우리가 이 과정 자체가 유교적 표현으로는 천인합일 과정이라고 해서 천인합일이 일어나는데, 하늘과 땅이 합해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이 천인합일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천인합일로 대인이 나온다. 대인 출현, 대인이 나온다. 대인이 출현한다. 이거 원래 유교 사상은 천인합의를 통해서 대인이 출현한다, 이게 원래 유학의 사상이에요. 이 대인이 출현할 때 유도를 완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남득붕하는 것에서 합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후천 문항팔계도가 돌아가고 있는 게 사람의 몸인데요. 여기에 선천 복희팔계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들어오냐면은 여기 이곤이라는 요 개 있잖아요. 요 개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워몰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워몰을 뜻하고, 그래서 워몰이 작동하는 것이다. 워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워몰이고, 이것을 우리가 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십무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공이다라고 하는 거다. 불교에서는 공이고 선도에서는 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유교에서 뭐라 그래요? 유교에서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사상이 나오면 이게 신무국이에요. 이걸 과학적으로는 웜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웜홀에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는데 블랙홀이 작동하는 지점과 화이트홀이 작동하는 지점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웜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웜홀이 움직이는 거는 블랙홀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의 여러분 몸 밖에 있는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 지구 바깥을 뭐라 그래? 보통 우리가 하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정보,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그 사람 몸속으로 투영이 돼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하늘의 모습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합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서남득붕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남득붕. 여기가 바로 서남쪽이다라고 하는 서남쪽. 그렇죠. 여기가 서남쪽이고 여기가 동북쪽이에요. 그래서 서남쪽에서 천인합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합일이 시작되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맡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남득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남득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생겨서 같이 돈다.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다. 어떤 수레바퀴? 선천, 후천.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선후천 교역이죠. 그런데 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중에서 시작한 거죠. 중. 신무국, 공, 허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허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속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건 아직 현상계로 나온 거는 아니죠. 사람 속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게 끝나야지 사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 있는 거냐면은 이 운동의 시작은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시작. 교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바로 서남덕붕이 바로 교역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천인합일이다, 이런 거예요, 천인합일. 자, 그러면 천인합일의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하늘과 땅이 합하는데 하늘은 하늘. 그러니까 이게 선천은 하늘의 선천 복귀팔개는 하늘을 뜻하고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후천 문항팔개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람을 뜻하니까 어떻게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결합이다. 천인합일로 이게 뭐가 나옵니까? 이 천인합일의 결과로 대인이 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인합일의 결과로 대인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교육이 시작해서 한 바퀴 돈다. 맞물려서 한 바퀴 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한 바퀴 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딱 오면은, 뭐예요?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아오면 요게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후천이 맞물려서 한 바퀴를 딱 도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이 사람의 몸에 뭐가 생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웜홀이 생성이 돼서 여기 중이 생성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 몸에 여기 5라고 이렇게 써 있는 더 정확하게는 이게 7개의 차크라 중에 네 번째 차크라에 바로 그 웜홀이 생성이 됩니다. 웜홀. 그래서 네 번째 차크라 여기에 그 중 웜홀이 생성이 돼요. 웜홀. 그래서 웜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네 번째 차크라는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장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바로 공이죠. 거기가 공, 허, 무국, 신무국, 중. 거기가 바로 거기서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 웜홀이 작동을 해서 끌어들여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돌아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그 대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그 하늘은 남성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여성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 몸속에서 대인을 낳는다. 대인이 출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대인을 낳는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대인을 낳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엄마가 되는 거죠. 땅이 돼서 엄마가 돼서 그 대인을 낳게 되니까 사람은 이때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의 역할을 하는, 천지 중에 지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혜 역할로 대인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대인은 이것도 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또 사람을 낳게 되니까 사람이 또 사람을, 대인은 또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사람이 낳아진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다. 언제 태어나냐? 7번째 차크라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요게 대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대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인. 이게 구호대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산 이달 선생님 말씀하시는 구호대인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남덕붕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그 천지합일이 시작되고 동북상붕한다고 하는 얘기는 동북상붕한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팔개가 아닌 지지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지로 표현되면은 지지, 이러 보면은 여기가 그 여기에서 그 천지합일이 어떻게 되면 요 미에서 시작되는 거죠. 양에서 시작되는. 요게 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역학의 기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는 우리가 10토다라고 그랬죠. 10토다. 10이다라고 그랬죠. 10. 그러니까 여기서 신무곡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이곤하고 같은 얘기야. 근데 이것은 뭐예요? 미는 양이잖아요. 양이죠. 양이잖아요. 양미자니까. 양이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이치를 그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그 1916년에 이때 28살이 됐을 때에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는데 달로 바꿉니다. 달로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은 달로 바꾸면서 이달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달로 이름을 바꾸면서 달로 이름을 삼은 데 대해서 이 야산 선생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처는 양이 주관하고 후처는 음이 주장하니 곧 달로 이름한 뜻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선처는 양이 주장하고 후처는 음이 주장하니 곧 달로 이름한 뜻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또 깊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왜 달이라고 그랬냐? 자, 달이라는 글자를 보면 알아요. 달. 자, 달이 뭐예요? 달. 자, 이달이라고 졌잖아요. 이름을 이달. 이름이 이달이잖아요. 이달. 이달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잘 보면은 이 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달이 토 속에 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양이 10토에서 양이 들어가는 것이 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달자가 뭐를 뜻하냐면은 새끼양을 뜻한다고. 새끼양. 그러니까 이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자기 이 이름 한자에 굉장히 심오한 이치를 담아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그 하늘은 그 순양이에요. 순양.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들어오는 양으로 들어왔잖아요. 양으로 들어와서 하늘이 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미로 들어왔으니까 양으로 들어와서 그 양이 뭐로 변한 거예요? 새끼양으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들어와서 새끼양으로 변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양을 뭐라고 그래요? 새끼양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달 선생은 자기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달이 저기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달이? 왜 어린 양이 어디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그저 그리스도에서 메시아가 어린 양이잖아요. 메시아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양을 바쳐서 다 자란 순양을 바쳐서 어린 양을 태어나게 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미에서 시작해서 미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순양 다 자란 양, 그 양이 뭐야? 그 순양이 하나님이야. 순양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순양은 하늘이야. 순양은 이게 하늘이란 말이야. 천이고 하늘이 들어와서 머리 되는 거예요. 순양은 하늘이고 하늘이 들어와서 어린 양은 뭐야? 어린 양은 대인이죠. 대인. 그러니까 순양이 들어와서 그 순양이 어린 양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천인하빌을 그 순양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합해져가지고 그게 암양이 돼가지고 여기 그래서 여기 칠태가 나오죠. 이게 암양이잖아요. 이게 암양이죠. 암양이 돼서 품어가지고 암양이 돼가지고 순양의 정을 품는 거야. 순양의 정을 품으면은 암양, 칠태 암양이 되는 거래. 그러니까 암양이 품어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칠태가 암양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곤에서 순양을 받아들여서 암양이 돼서 어린 양을 태어나게 하는 구조로 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오는 게 다시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양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바퀴 돈다고 했잖아요. 한 바퀴 돌아. 이해가 되시죠? 자, 한 바퀴 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양을 받아들여서 어린 양을 낳게 되는 이것이 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받아들여서 달을 낳는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달이고, 여러분의 사람이 하나의 달이고, 이 나오는 존재도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달을 완성시켜서 완전한 달로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붕이라고 하는, 그래서 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붕. 그래서 여기서 왜 붕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달이 달이다라고 하는 건 붕이라고 하는 건 달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두 개의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붕이라고 하는 건 서남 득붕한다고 할 때는 붕이 붕을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달이 달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달과 달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몸이 이 달을 월자는 몸 육을 뜻한다고, 육. 우리가 육달월이라고 하잖아요. 육달월. 그러니까 고기 육자를 뜻한다고, 달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늘의 몸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 대인의 몸을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득붕하고 또 낳는 거는 뭐예요? 상붕한다는 거죠. 상붕.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을 땐 어때? 여러분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애한테 먹여야 되잖아. 뱃속에서 포태해가지고 자궁해서 길러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여러분은 이 애를 키워내면서 이 애를 탯줄을 연결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해서 키우지만은 애가 떠나야 되는 그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살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붕이라고 하네요. 상붕. 그래서 동북 쪽에서 상붕이 시작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팔간산 여기서 그러니까 상붕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상붕은 이거를 볼 때, 동북상붕은 뭐예요? 요 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축에서. 그러니까 미에서 득붕이 시작되고, 축에서 상붕이 시작. 그래, 축도 뭐예요? 이것도 10토잖아요. 10토. 단지 미의 10토는 블랙홀로 끌어다니는 10토고 축의 10토는 화이트홀로 내보내는 10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북이라고 하는 건, 동북은, 자, 그래서 서남덕봉은, 자, 여기서 서남덕봉은 여기서 미에서 시작하는 요 이공계를 가리키고, 동북상봉은 팔간산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간산이 뭐예요? 팔간산이 아들이야. 팔간산이 뭐에 해당되는? 팔간산이 바로 태어나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간산이 대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팔간산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몸이 만들어지면서 나오기. 여기 사실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형상 그 몸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여기 묘에 와서 여러분의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장의 그 워몰로 완전히 일치가 돼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면서 뭐냐면 탯줄이 올라오면서 여기 사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에 제가 얘기를 하기를 블랙홀이 발동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워몰이 발동하는 거는 여기 미토와 축토지만은 블랙홀이 발동하는 거는 오토란 말이에요. 여기 술토가 블랙홀이 진짜 발동하는 오토.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라고 하는 것이 토 중에서도 오토. 오토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뜻해요. 오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토. 자, 블랙홀이니까 마이너스 오토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오토가 술이야. 술. 그 다음에 플러스 오토는 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지워보고 다시 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복잡해지니까. 자, 요거를, 그 지지 구성을 여기로 옮겨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술이 워몰이라고 그랬죠? 워몰, 아니, 블랙홀이 요 술이라고 그랬죠? 요 술. 자, 술.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마이너스 5술, 블랙홀. 자, 워몰은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죠? 가슴. 자, 가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5가 화이트홀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5토는 화이트홀인데 여기가 진이에요. 진. 왜 5 숫자를 중요하게 구호대인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5 숫자에 기초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 용이라고. 그래서 구호대인이 뭐예요? 비룡. 나르는 용을 타고 날아오른다고 하는 것이 이 오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건 화이트홀이니까 뭐예요?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화이트홀. 이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오토는 밑으로 처박히는 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땅 밑으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들어가는 용이 있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오토 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용호 중에 호랑이로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미는 뭐예요? 미는 플러스 10이 되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미는 마이너스 10. 왜냐면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잖아. 이게 미가 그렇죠. 10미. 그래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잖아. 선천복귀팔계를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축은 뭐예요? 플러스 10. 자,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축. 그래서 우리가 흙을 상징하는 토를 상징하는 4개 진술축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0은 뭐예요? 워몰이 작동. 워몰이 플러스로 작동. 그러면 워몰이 어딨냐면 워몰은 자축, 임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에서 워몰은 어디에 있겠어요? 워몰 이치는 여기 묘에 있어요. 워몰이 묘.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자축, 임묘, 진, 사, 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축, 임묘, 진, 사, 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 맨 아래가 자. 그러면 뭐예요? 두 번째가 축, 임, 묘. 그러니까 워몰이 우리 심장에 뭐가 있는가? 토끼가 심장에 와 있는 거지. 토끼가 그래서 토끼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왜냐면 토끼가 워몰인데 그 워몰이 뭐예요? 마이너스 워몰에서 플러스 워몰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 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 중요한 게 여기가 묘가 요 네 번째가 요 묘에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이너스 5가 플러스 5로 바뀌는 지점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으로 바뀌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천복귀 8개와 후천문항 8개가 동시에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란 말이야. 오른쪽은.
왼쪽은 플러스 방향으로 상승하는, 요거는 하강 방향이고 상승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강 기조에서 상승이 바라는 역전이 일어나는 지점이 요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달을 타고 가는 토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상징이죠. 그래서 그래서 묘술 전공이라고 해서 묘가 워몰이고 술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묘술 전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묘 자리인데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치를 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묘 시점에서 뭐가 있다? 자, 워몰, 여러분의 워몰, 그러니까 정확히 워몰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묘에 있다라고 하는 거다. 묘에 있어요. 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묘에 왔을 때, 그러니까 묘에 여기 자축인묘 진사 묘에 왔을 때, 네 번째 차크라에 왔을 때 바로 워몰 완전한 워몰이다. 거기가 워몰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변하는 거죠. 완전히 대인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묘가 탯줄이 있어. 탯줄. 그러니까 묘에서 탯줄이 생성되는 거예요. 워몰에서. 그러면서 대인의 몸이 어떻게 탯줄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탯줄이 올라오면서 대인의 몸이, 그러니까 묘진사. 탯줄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진이 되죠? 그래서 탯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탯줄이 올라오면서 서서히 몸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여기가 진이라는, 여기가 플러스 5토죠. 플러스 5.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구호대인이죠. 플러스 5가. 그래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구호 효사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건구호 효사에서 때로는 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네 번째 건구사 효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혹약재연이다. 그러니까 연못에서 혹 뛰어오르기도 한다. 자꾸 뛰어오르려고 한다. 그리고 구호에 와서는 하늘을 날아가는 용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약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몸속에서 네 번째 왔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왔을 때 구호대인이 탯줄이 생성되면서 위로 탁탁 뛰어오는, 도약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저 효사가. 그러니까 여기 뛰어올라서 몸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몸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육사에서, 사에서, 여기에서 구호대인의 몸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구호대인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육사에서는 구호대인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6에서는, 그래서 5은 6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5에서 6이 만들어지는,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인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는 4에 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치를 이제 추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5 쪽에서 플러스 5 쪽으로 워몰에서 딱 바뀌면서 여기서 탯줄이 생성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몸은 여기서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의식은 여기서 완전히 영혼이 구성화가 돼가지고 몸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6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호대인의 몸은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의 눈이 있는 위치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제3의 눈이 있는 곳에서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자, 그럼 이거를 자, 그러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아셨죠? 그래서 서남덕봉 내여 유행하면은 서남덕봉에서 천인합의를 시작을 해서,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이쪽, 동북에서 상붕한다는 건 동북에서, 이제 플러스 쪽에 힘이 발동을 시작하면서 여기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힘이 발동되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라와서 구체적인 대인의 모습이 탯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 삼진부터 올라오는 거죠. 여기 묘. 그러니까 여기 묘니까 삼진, 사손에서 삼진이 탯줄 올라와서 사손에서 몸이 구성되는 거죠.
우리가 그 문항 8개 구조로 보면 삼진과 사손, 여기가 바로 그 대인의 몸이 구성, 탯줄이 올라오고 몸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북상붕하면은 동북 쪽에서 상붕하기 시작한다. 상붕하기 시작해서 올라온다. 올라와서 몸이 만들어지면은 결국에는 뭐가 해요? 결국에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선우천에 그 같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던 것이 결국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예요? 결국 이 세계가, 이제 이전의 세계가 종말을 하고 이 사람 자신에서 몸이, 그 대인의 몸이 나오게 되니까 뭐가 돼요? 결국에는 경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서 결국에는 경사가 있게 될 것이다. 몸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내종 유경이다.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입춘이라고 하는 건 여기 그 인월, 자축인, 인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삼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갖다 놓으면 뭐가 돼? 여기가 바로 팔간산 여기가 있는 데가 인이란 말이에요. 인. 그렇죠. 인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차크라를 뜻하는 거죠. 세 번째 차크라가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인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차크라는 태양총 차크라기 때문에 여기서 신인하빌, 천인하빌에 걸쳐가지고 하늘이 들어오면은 그 태양 자체가 여기 그 세 번째 차크라에서 발동을 사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인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입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입춘 대길 해서 이게 뭐야? 대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길하다. 그러니까 입춘 대길한다는 요 시점이 뭐예요? 동북상붕하는 거죠. 동북상붕하는 것이 입춘 대길 시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건양다경이 된다는 거는 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다자를 이 다자가 이게 붕자라고 그랬죠. 붕하고 똑같은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녁 석자, 달, 월이 두 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달이 두 개가, 몸이 두 개가 생긴다. 그런 뜻이란 말. 결국 몸이 두 개가 생겨서 뭐예요? 그 경사가 있다. 이게 똑같은 얘기. 입춘대기를 다른 말로는 동북상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미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온다. 한 바퀴 뺑 돌아올 때 우리는 후천의 8개와 선천의 8개가 서로 작동하니까 88에 64다. 그러죠? 8개와 8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니까 뭐예요? 88에 64다. 그래서 88, 64. 그러니까 이게 88에 64라는 64개가 주역의 64개는 결국 주역의 64개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64개는 뭐예요? 선천 8개와 후천 8개의 64개를 곱한 것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선천 8개와 후천 8개를 곱하 상승작용을 해서 64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역의 그러니까 선천 8개와 후천 8개가 서로 교역작용, 사람의 몸에서 교역작용하면서 대인을 출산시키는 과정을 바로 주역이라는 책이 그것을 이치를 드러낸 것이 바로 주역이라는 책이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주천, 대주천 그 주다. 이것도 달이 두 개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 주자라는 말 자체도 제가 달이 두 개가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 자체가 이게 달이 두 개라는 뜻이야. 다리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두루 돌아간다는 게, 이것도 붕하고 같은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는 야산이달선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자는 다리 두 개라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붕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그러니까 달 하나에서 달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이치기 때문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천 8개와 후천 8개를 곱하면 상승작용하면서 64개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운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인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운동을 전체적으로 뭐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운동을 주관하는 건 요 가운데 그 우주의 근원적인 공.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원적인 10, 공, 허.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10,
허가 이 운동을 다 주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관자가 여기 여러분 가슴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서 이 운동을 주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 우리가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신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신무국이라고 하는 이 신무국이 발동을 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 뭐를 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탯줄을 올려서 다시 몸을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어서 우주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죽어서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탯줄을 타고 다시 여러분이 대인으로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게 무국대도다. 신무국 무국대도다. 그런 얘기죠. 이게 공이고 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를 신무국이고 공이고 허가 주도하고 이 신무국이 이게 바로 중이니까 우리가 중어선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중어선우라 중천에서 바로 이 중이라는 요거를 통해서 선우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어선우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중어선우 이 네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뺑 돌아왔어요. 자, 중어선우.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 바로 그 워몰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는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로 보면 하나의 구체에다 또 하나의 구체가 있네. 이렇게 두 개의 구체가 있어서 안에 있는 거는 선천구체, 밖에 있던 거는 후천구체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물리학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리학에서 뭐라 했어요?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이 인간의 몸 안에 있다. 근데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이 한 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조가 있다고 얘기했죠. 선천에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이 있고 후천에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이 있어서 두 개의 조가 돌아가고 있어서 총 6개 차크라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 선천에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 후천에 웜홀, 블랙홀, 화이트홀이 3개잖아요. 3개니까 합하면 6개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거기에 그 선천의 웜홀과 후천의 웜홀이 합해지는 곳이 바로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은 사실은 두 개의 웜홀이 합해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하늘을 받아들여서 선천의 하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후천의 몸에서 다시 뭐가 돼요? 선후천이 합해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러냐면 선천, 후천이 합해져야, 선후천이 합해진 존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후천적인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천적인 존재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선후천이 합해진 근원적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선후천 합의 존재. 그러니까 이것은 선후천 합이라는 건 천지합의 존재. 합. 천지합. 그 다음에 일월합. 이 합한 존재를 만들어. 음양합, 양성동치합, 양성합, 영육합.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 근원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나온 대인은 어떤 존재? 이 대인에게는 선천도 없고 후천도 없어. 달리 얘기하자면 선천, 후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선천이 곧 후천이고 후천이 곧 선천인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는. 자, 이 존재는 뭐라고요? 선천이 후천이고 후천이 선천이 존재로 나오는 거야. 왜냐 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선후천이 합한 존재고 천지가 합한 거고 일월이 합한 거고 음양이 합한 거고 양성이 합한 거고 영육이 합한 거기 때문에 이 태어나는 이 대인은 선천이 따로 있고 후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천이 곧 후천이고 후천이 곧 선천이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하나의 수레바퀴로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수레바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대인은 바로 그러한 존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개벽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란 말이야. 지금 대인이 이 몸 밖으로 나오면은 시공간에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후천이라는 개념, 선후천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야. 그냥 하나로 돼 있는 세계야. 그러니까 그 세계에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후천이 뭐가 있겠어. 선천이 어디 있고 후천이 어디 있어. 선천이 곧 후천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존재가 나오는 것이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개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후천, 중천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다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자, 중천은 왜 또 중천이냐, 뭐, 아직까지 그런 문제까지 더 제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아무튼 요런 개념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요 개념에서 또 들으시자면은, 우리가 그 소강절이 얘기하기를 소강절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소강절이 유명한 시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소강절이, 소강절이라는 분은 많이 야산 이달선님께서는 소강절의 그 환극경세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우천이 바뀌는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36 헛도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이제는 소강자 선생님께서 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시예요, 시. 여기서 항상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 이목총명 남자시는 눈가기가 총명은 남자의 몸을 조물주께서 내려주시니 궁색하지 않다. 월구를 살펴본 후에야 만물을 알 것이고 천근을 밟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을 알랴. 건기와 송계가 만날 때 월구를 보고 지계와 내계가 만나는 곳에 천근을 보내. 천근과 월굴이 한가로이 왕래하니 36공이 모두 보미로다. 해서 여기서 천근 월굴 한왕래 36공 도시춘 요 말이 소강절 선생의 이 이치를 선우천 교역의 이치가 바로 36궁이 완전히 봄으로 다 변하는 그 이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강절 선생이 이 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시 자체가 딱 읽었을 때 이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에요. 진짜 도통한 사람이라는 걸 단방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더 할 수는 없고, 자, 여기 이 36궁 도시춘, 청군월구 한왕래 36궁 도시춘. 자, 이 식구 자체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청군월구 한왕래 36궁 도시춘에서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는 36 헛도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36 헛도수. 36 헛도수가 36 헛도수. 자, 36 도수가 있다. 36 허도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6궁 도시춘과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36 헛도수라는 개념과 36 도시춘. 그러니까, 야산 선생님의 46 헛도수를 소ong의 36궁 도시춘과 같은 개념인데, 왜 이게 같은 것이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산 이달 선생님은 36 헛도수를 이용을 해서 후천 개벽 시점을 추산을 했는데 1948년을 후천 시작으로 새로운 후천의 시작, 새로운 후천의 시작, 후천의 시작으로 하면서, 이때가 뭐냐면 무자년이었는데 이것을 갑자로 바뀌는 갑자로 바꾸는, 그래서 무자에서 갑자까지 36개의 간지, 간지가 뭐예요? 60갑자가 36개의 60갑자가 거기서 이제는 소멸돼 허로 돌리는 그거를 단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갑변도라고 하는 현상인데, 사실은 경원역, 바로 이분이 창시하신 경원역하고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의 이론 자체가 뭐냐면은 경원역을 창제할 때까지 이렇게 갈 동안에 이런 경갑변도 이론하고, 그리고 성갑삼일, 후갑삼일, 성경삼일, 후경삼일에 대한 고개하고 삼풍고개하고 중풍송계가 나오는 그 내용들하고 하면서 이런 걸 다 추산을 해서 이분이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후천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는 또 규명을 하셔가지고 그게 1948년이라고 하면서 그 이론적인 거를 한 네다섯 가지 가까이를 동원을 해서 그거를 규명을 하시는 게 선우청 고정설이에요. 그게 선우청 고정설이고 또 거기를 토대로 해서 경원역법을 또 만드시는 한 1년 후에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이제는 강태공의 사작경신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이거 추산을 하게 되는 이론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이론의 시작은 그렇게 바꾸는 거가 사실은 36 헛도수라는 이 개념에서 깔려 있다. 아주 핵심적인 게 깔려 있어서 이 36 헛도수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것을 공이고 허라고 표현했잖아요. 공이고, 이 공간 자체가 공이고 허고 바로 중이고, 그렇죠. 신무곡이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주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 자체가 이렇게 선우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수 자체가 36 헛도수가 소멸하는 현상이 가지고 후천의 시간을 추정을 하게 된다.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소강절의 36공 도시춘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좀 더 명확하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저번에 한 내용을 좀 더 가지고 이렇게 따져 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